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오늘 저희들이 성경 본문을 읽었지요. 근데 이때에 셋으로 통하여 10대가 이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인으로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예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는 마귀에게 잡힌 적이 있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일들이요 누구에게 자꾸 가게 되어지느냐 하면요, 이 믿는 자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여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패했답니다. 썩어 문드러졌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읽었지요. 그 교동문 최고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내 계획인 거예요. 오직 내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인간은요 죄악으로 물들어져 완전히 썩어 패하고요 포악해집니다. 그게 지금 세상을 가득 덮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항상 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죄가 정말로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아야 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악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함을 보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지면에서 이 인간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을 다 멸절하기를 마음을 잡수셨단 말이에요. 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6장 앞절에 보면은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언약의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최초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주가 찾아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어떤 걸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씀을 주셨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원문은요 천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리고 또 어떤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정말로 믿는 경건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셋은 누굽니까?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준비하시고 셋을 주셨지요. 그 후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마디로 혼합 결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기 좋은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 눈에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혼합 결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신과 우상의 영향이 딱 와지게 됩니다. 영향 받지요, 당연하게.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 질서의 언약의 가정이 아니라요, 무질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음란과 포악과 부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 와져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면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하와의 죄가 내 죄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인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이 시대에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구나 라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3절에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육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900년 동안 사는 그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언약 가진 자가 언약 가지지 않는 자들과의 통해 가지고 어떻게 거인 족속들이 이때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의 동침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거인족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언약 가진 자가 언약 가지지 않는 자와의 혼합 결혼으로 통하여 나왔는 문화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들이 용사라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어떻게 해요? 내 위치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영혼의 상태가 있다 그러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복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아와 이 방주 시대, 노아의 시대,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여져야 됩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으로 물든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에요. 어떻게 죄악으로 물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물이 듭니다. 어떻게 물들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래서 이 가정이 다른 가정에게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요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었는 겁니다. 포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딸들과 혼합이 되어 똑같은 상태가 되어졌거든요. 왜?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어요. 가정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후대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는지,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항상 여러분들이요 붙들고 그리고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에게 두셨잖아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그리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요 재창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로 통하여? 언약 가진 그 가정을 통하여. 저거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교회, 첫 시작, 초대 교회들은요 무조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모든 교회는요 가정에서부터 처음에 시작되어졌어요. 그 한 가정이요 어떻게 해요? 방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는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요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방주 바깥에 나가게 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고 부패했지만은 렘넌트를 다 남겨두십니다.
렘넌트가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남을 자라는 뜻이잖아요. 남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렘넌트를 하나님께서는 딱 예배해 놓으셨어요. 노아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가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사람에게 있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저 바닷가에서 짓든지 산 중턱에서 짓고 앉아있네. 멸망 바로 직전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웃음 쳤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언약의 사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요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는데 누구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사망이잖아요. 하루 일찍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망이에요. 사단이 가야 될 영원한 불못에 빨리 가는 거나 늦게 가는 거나 똑같은 거에 소망 없는 거라. 자,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장자, 살아 숨쉬는 그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모든 장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재앙은 분명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 자는요, 그 가정은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로로 타고 노예살이 하던 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출애굽,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들 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말씀이 너에게 있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본이 부닥치는 자는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근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거든. 내가 어떠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근원적인 부분으로 알게 되어졌거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내버려 두셔서 그분의 죽음을 또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만드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그래서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게 됩니다.
지난날에 자기가 주인 되어져 살아왔던 그 인생이 완전 시궁창 인생임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입니다. 금으로 왕으로 와지는 게 뭡니까? 영적인 흐름이요. 그 가정에 계속해서 전달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자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재앙이 몰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에게 미치지 못하고 오직 주권을 하나님께 두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장 완전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합니까?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창조. 이 가정으로 통해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노아 모든 인간은 노아가 조상이 되어졌거든요. 왜? 노아로부터 시작되게 됐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 어떻게 해요?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어떻게 몰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았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그걸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 세상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라 가지고 물이 셀 수 없도록 해라. 자,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왜 그렇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 되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책임지겠다. 가장 안전한 교회를 만들라고 합니다. 너부터.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성도의 영혼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역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방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가정에 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말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거하라.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인정해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정해라.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아졌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지 정말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는 뭐가 뭡니까? 그릇 케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릇 케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산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방주의 크기가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은 15절부터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라. 300규빗은 한마디로 메다라고 하면 137m라.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이라. 그 너비가 23m라.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높이가 14m라. 그리고 상중하 세 칸으로 나눠라. 그래가지고 살아 숨쉬는 모든 부정한 짐승과 그리고 정갈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래 다 들여보내라. 들어오는 건 모든 거 산다고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꾸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네가 살아야 된다. 언약의 가정을 만들라. 그 한 가정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혼자서 살아남기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예배를 두셨습니다. 그 공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게끔 만드셨잖아요. 혼자 예배 속에서 말씀 찾고 기도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대언하는 사람 보고 기도하시란 말이라.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두었다고 안 갑니까? 그 교회는 누구로 통해 가지고 말을 전달합니까? 목회자로 통하여. 그러면 그 목회자가 정말로 바르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잖아. 내가 사는 길이잖아.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말씀이 있는 방주. 누구를 만나든 살아나는 방주. 살리는 방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방주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서 이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가문과 내 업의 현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말씀을 주기를 원하옵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교회의 지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